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자기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존재를, 그리고 자기의 거룩한 성품을,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이 없다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 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할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무나 이 성경 말씀을 함부로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변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레위지파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던 적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분명히 주의 말씀은 있는데 아무도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말씀이 없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아무도 그 말씀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유다 왕들 가운데에서 요시야 왕 때 그들이 주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 안에서 다시 발견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찾은 사건입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은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없으면은 아버지 성경책 보면 되지. 성경책 안 갖고 왔네. 교회 비치된 거 보면 되지. 편하게 생각하시죠? 신약 시대에 성경이 보급될 때에는
성경이 1인당 한 권씩 가진 그런 시절이 없었어요. 전부 다 파피루스에다가 이거 옮겨가지고 필사를 하기 때문에 한 교회에 한 권 있으면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회 와야 볼 수가 있어요. 집에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 뭐 갑부라면 어디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에 한 권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것도 전체가 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부분 몇 권의 책들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교제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랬을 텐데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보관된 그 성경이 없어요. 목사도 몰라요. 성도들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배는 드려요. 아무도 성경을 찾진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책 찾았다고 사람들이 좋아해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 당시 구약 성경은 이 커다란 이 두루마리에 말씀을 적어가지고 기록한 겁니다. 오늘날처럼 이런 작은 책이 아니에요. 모세오경 하면 이거 한 두루마리 안 들어가요. 사람 몸통만한 커다란 스크롤 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이 이게 뭐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휴대용 성경도 아닌데 그게 그 큰 게 없어졌는데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는데 왜냐면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 아까 읽은 말씀들에 보니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자기 왕국의 왕좌에 앉거든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에서 이 율법을 책으로 한 권 필사하여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의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키고 행할 것이니라. 자, 그가 왕좌에 앉거든. 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은 성경을 하나 필사해서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성경은 누구에게 있어요? 왕에게 있어요. 근데 그 필사한 원본은 어디에 있어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도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책으로 한 권 필사한다고 하는데 필사는 누가 합니까? 서기관들이 합니다. 그럼 적어도 다른 사람은 일반 백성은 뭐 모른다 쳐도 왕과 제사장과 서기관은 성경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요시야 왕에게는 모세 율법책이 없었습니다. 왕위에 오르면은 필사본을 가져야 되는데 필사본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요시야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왕입니다. 그가 성경을 어디 내팽개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왕위에 오를 때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는데 필사본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은 율법책을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 책에서 필사를 해야 되니까. 근데 대제사장 hil기야에게도 모세 율법책이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걸 발견해가지고 왕에게 보고한 걸 보면 그것이 발견되기까지는 hil기야도 율법책을 안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있었으면 필사해가지고 왕에게 한 부 줬겠죠. 자, 서기관 사반이 나오는데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필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후대에게 전해주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서기관 사반에게도 말씀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히스기야는 유다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온 백성의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의 율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한창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자기 당대에는 잘했는데 그 신앙의 유산을 다음 때에 물려주지를 못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적국의 사신들에게 왕실에 있는 모든 보화와 무기고 다 보여줬으니까 이것이 다 바빌론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하신 주의 말씀이 선하고 내게 좋습니다. 나의 당대에만 무사하고 안일하고 평안하다면 이건 좋은 거라고 했어요. 다음 때를 생각 안 했어요. 그 다음 때 어떻게 됐습니까?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라는 사악한 왕이 일어나서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밖으로 드러내고 성전 안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12별들을 섬기도록 하고 온 예루살렘에 제단을 만들고 산당들을 짓고 온갖 폐악한 짓을 다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운동, 부흥운동이 완전히 아버지 당대에서 끝나고 다음 때에 물려지지가 않았어요. 성경은 아마 그 즈음에 사라졌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이 있는데 누가 성경을 찾겠습니까?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입니다. 그 아몬은 자기 아버지처럼 주의 눈앞에서 악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이 통치하는 기간에 주의 전은 버림을 받아서 성전이 쇠락해졌습니다. 율법책도 소홀히 관리하다 보니까 언젠지 모르는데 모세의 율법책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새해가 되어가지고 한 가정 안에서 온 가족이 성경을 일독씩 하자라고 계획을 세우고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딸, 자기 아내하고 이제 같이 계획을 해가지고 1년간 각자 성경 일독하기로 했어요. 연말이 다 돼가지고 성경 읽은 거 다 읽었나 안 읽었나 이제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다 읽었대요. 읽었냐? 일독했으면 일독. 딸이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성경 일독했어요. 아버지 저 신명기 그 마지막 장 제가 찢어놨는데 보셨어요? 못 봤지. 성경책을 펼쳐봐야 그 성경책이 찢어진 걸 알지. 아버지가 거짓말한 거예요. 읽다가 열심히 몰래 여기 민수기 신명기 하다가 뭐 나중에 읽었다 하지 하면서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읽었으면 그 성경이 찢어져 있고 아무리 정교하게 찢어내도 이게 뭐야 말이 연결이 안 되잖아. 왜 한 장이 모자라는데 페이지 수 보면 딱 표가 나는데 안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찾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 안에 뭐 율법이 들어있는지 몇 장이 찢어졌는지 아니 성경책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를 내려오는 가운데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하고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내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왕도 모릅니다. 제사장도 모릅니다. 서기관도 모릅니다. 일반 백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잃어버리진 않으셨죠? 다 가지고 계시죠? 이 사건 읽어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경 말씀이 사라졌다가 다시 찾은 적이 있다. 성경을 상세히 잘 안 읽으면 성경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 하고 난 몰랐다. 그러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는데 있는 성경도 안 읽으면은 이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일까요? 우리 자신에게는 과연 주의 말씀이 있는지, 아니 있기는 있는데 성경책은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 아니면 성전 한 구석에 어디 뭐 버려져 있는지 내 마음속에 말씀은 없고 내 마음 한 구석에 주의 말씀이 팽개쳐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서점에서 사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 읽는다고 누가 빼앗아가거나 성경책을 불사르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믿는다고 성경책 빼앗겨 봤어요? 저는 형한테 협박을 당해가지고 성경책 자꾸 그냥 공부 안 하고 성경책 읽는다고 성경책 없애버린다고 불태운다고 해가지고 성경책을 교회에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학교로
등교는 하는데 하교할 때는 밤 11시 야간 자율학습 맞죠? 하교할 때는 걸어서 교회까지 옵니다. 가야고등학교에서 단감동까지 이제 걸어가지고 단감동에서 저녁에 교회 들러가지고 교회는 항상 문 열어놓으니까 열심히 성경 읽고 아무도 훔쳐갈 염려 없고 아무도 빼앗을 염려가 없는 교회에다 두고 또 그 단감동에서 산 하나 넘어가고 연지동까지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 뺏기고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가? 내가 말씀을 떠나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사실, 자격이 없다는 사실 자체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이건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참 신기해요.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신앙 부흥 운동을 했어요. 요시야 왕이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을 부수고 우상을 불태웠습니다. 성경책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부수고 불태우는 데는 망치하고 도끼, 횃불만 있으면 됩니다. 성경책 굳이 안 갖고 와도 됩니다.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게 했습니다. 예배당을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성경책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솜씨 좋은 목수하고 연장들하고 공사비 돈만 있으면은 성전 보수하고 예배당 리모델링하고 예배당 별관 하나 더 짓는 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성경 없이도 그런 건 됩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율법에서 정한 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성경 없어도 가능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제사 규칙들을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종교 의식을 행하는 데는 성경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이 없어도 종교 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 없어도 예배당 건축할 수 있습니다. 성경 없어도 음악회 열 수 있습니다. 성경 없어도 교회에서 바자회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없어도 야외 소풍 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 없어도 명사 초청 특강 가능합니다. 성경 없이 지역 사회에 봉사활동 할 수도 있고요. 구제활동 할 수 있고 정치 설교하는 데도 성경은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없어도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없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경 말씀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일용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으려면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있어야만 깊이 있는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있어야만 내 말과 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같이 교제할 때 말씀 안에서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요, 여러분 소모임 교제 오해하시죠? 그거 다 빼버리면요, 그냥 다과의 간담회밖에 안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야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보십시오. 히스기야 다음 때부터 므낫세, 아몬, 요시야 왕 될 때까지 요시야가 왕이 오른 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그런데도 말씀이 없어도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혀 아쉽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들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약속된 형식과 규례를 지키는 종교 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이 성경은 읽지 않고 배우지 않아서 영적으로 굶주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집에 성경책은 가족당 1인당 한 권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놔뒀다가 주일 되면 이제 먼지 탈탈 털어가지고 들고 교회 나오고, 집에 돌아가면 성경책 선반에 또 얹어놓고 책장에 꽂아놓고 일주일간 또 잘 모셔뒀다가 성경을 잘 보존해뒀다가, 그리고 교회 올 때만 갖고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정말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별다른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많이 하질 않습니다. 주일날 모여가지고 설교 말씀 듣죠. 오후에 성경 공부하죠. 마치고 나서 또 소모임 교제하면서 말씀 나누죠. 수요일날 구절별 성경 강의하죠. 계속해서 유튜브에는 교리 관련된 또 성경 특강 관련된 동영상들을 계속 올리고 있죠. 정말 듣고 배우고자 하면은 참 많은 기반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도 상당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외부에서 참 많이들 와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갑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이 없어도 별 아쉬운 게 없다, 불편한 게 없다 하면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영적으로 만족하고 배가 부른 건지 아니면 쓸데없는 과자 부스러기를 자꾸 먹어가지고 헛배만 부른 게 아닌지. 그래서 굶주리 있다, 배고프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이상하게 뭐 단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이런 거 자꾸 먹어가지고 혈당 수치가 올라가서 배고픔을 못 느끼는 건 아닌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연히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14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들이 주의 집에 들어온 돈을 가져갈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해준 주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걸 왕에게 전달합니다. 요시야는 주의 말씀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아직 그만한 분별력이 없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쇠락하고 하니까 이 건물부터 좀 수리하고 보수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에게 왜 말씀이 없지? 잘 찾아봐. 왕궁 다 뒤지고 뭐 성전에 있는 거 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성경책을 수색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성전 보수 공사하다가 우연히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 많죠. 이사 갈 때 이거 장롱 딱 옮기면 그 밑에서 500원짜리 동전들, 옛날에 이게 동전 가지고 놀다가 밑에 들어갔던 10원짜리 동전들 그런 것들을 발견합니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자 같은 거, 막대기 같은 파리채 같은 거 넣어가지고 막 끄집어내도 먼지만 나오고 못 건졌는데 이사 갈 때 딱 치우고 나면 딱 나옵니다. 그 동전 발견하면 기분 좋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동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됐다는 거야. 성전 공사하다가 말씀이 발견됐습니다. 자기들이 이 성경 말씀 찾으려고 막 애쓰다가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해주신 겁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집 다락에서 기도원협회에서 주는 신약 성경과 시편이라는 조그만 소책자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성경이에요. 그 당시에 저희 가정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척들 가운데 성당 다니는 사람은 몇 명 있었지만 그야말로 복음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다락에 하늘색으로 표지가 달려있는 그 성경책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 그 표지 왼쪽을 넘기면 복음에 대한 구절들이 딱 있고 오른쪽 표지 착 넘기면 어려울 때 도움되는 성경 말씀 해가지고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다 읽어보지도 못하고 처음에는 그것만 읽어보고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죽은 이후에 나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문제를 발견했어요. 이게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뭐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3장 9절과 10절, 로마서 6장 23절 있는 대로
찾아보면서 전체 문맥을 보면서 이거다. 이게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우연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제게 기록된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찾았던 거 아니에요. 우연히 다락에 올라갔는데 그 책이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아마 형이나 누나가 학교에서 기도협회에서 전교생에게 나눠주는 거 받아가지고 자기들 안 읽고 던져놓았던 모양입니다. 그 말씀을 발견하고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도, 제가 다락에서 신약 성경을 발견한 것도,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이나 사람들의 추천을 통해서 바른 성경 말씀을 알게 된 것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우연이다, 누구 소개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서기관을 통해서 말씀을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성전 보수 공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걸 낭독을 시켰는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를 낮출 때 옷을 찢습니다. 슬프고 괴로울 때 옷을 찢었습니다. 참담한 일을 당했을 때 스스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욥은 갑작스러운 재앙 앞에서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인간으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슬픔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의 이 아픈 마음, 상한 마음을 내보이기 위해 자기 겉옷을 찢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에 보면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형들이 아버지 몰래 요셉을 팔아넘겼는데 돌아와서는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다 보고했습니다.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고 여러 날 동안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애곡했다고 합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 앞에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예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불신앙의 보고를 해서 회중의 마음을 전부 다 의심과 불신으로 오염시키는 것을 볼 때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스스로 굵은 배를 입고 주의 집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주를 모욕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의 비통함과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주의 율법책에 기록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유다 왕들의 우상숭배와 사악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듣고는 말씀 앞에서 자기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옷을 찢으면 어떻게 됩니까? 옷을 찢으면 자기의 부끄러운 속살이 드러납니다. 감추어져 있던 연약한 육신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으면 마음이 괴롭고 슬픕니다. 마음을 찢으면 마음이 찢어질 듯이 괴롭고 아픕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마음속에 있는 나의 온갖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 2장 13절 말씀과 같이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나니.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입고 있는 옷은 찢을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거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찢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고 마음에 찔린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오순절날 모였던 그 유대인들은 우리가 어찌할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이 말씀이 나에게 찔린다면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잃어버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찔림이 있다면, 마음속에 자기를 책망하는 양심의 가책이 온다면 마음속으로 자기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석에 처박아 놓고 읽지도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고 말씀 없이 살았습니다. 말씀 없이 교제하고 말씀 없이 가정생활하고 말씀 없이 직장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 내리고 말씀 없이 살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찔려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섯째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주께 여쭈어봤습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가서 나와 이스라엘과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이 발견한 책의 말씀들에 관하여 주께 여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여쭈어봐야 합니다. 주의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그럼 주께 여쭈어봐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 가운데 아마도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저질렀고 우리 위에 아몬, 므낫세 이런 왕들 때문에 예루살렘과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주께 여쭈어 보려고 했습니다. 요시야는 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막히는 것이 있습니까?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찔림을 받았는데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사람을 보내어서 여자 대언자 훌다에게 묻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을 사람이 그렇게 없었나요? 왜 하필 여자 예언자한테 가서 물어봅니까? 아마 남자 예언자들은 므낫세와 아몬 시대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했거나 쫓겨났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언자라고 감히 사람들 가운데 다니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훌다라고 하는 여자 예언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 예언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자 예언자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시의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걸 대언이라고 부릅니다. 대신 전달한다 해서 대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예언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요시야 왕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아무 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잘 모르겠다. 하나님께 주께 여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깨달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묻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했습니다. 정말 왕인 자기가 왕위에 오르면 제일 먼저 성경책부터 한 권 받아야 되는데 이제야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애지중지하고 금고에 넣어놓고 호위병들한테 아무도 못 갖고 가게 지켜라 하고 자기만 몰래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꿀보다 더 단 말씀 이렇게 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30절 말씀해 보니까 30절에 왕이 주의 집에 올라가매 모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백성이 큰 자든 작은 자든 함께 하였으며 그가 주의 집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그들의 귀에 낭독하니라. 말씀을 자기만 알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좋은 말씀을 나만 알고 있을 수는 없다. 온 백성들, 레위 사람, 제사장들 다 모여라. 예루살렘 사람들 다 소집해서 주의 전에서 그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래서 백성과 함께 힘을 모아서 히스기야 왕 때 했던 것과 같이 주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부흥과 개혁은 어떤 성전 유지 보수하고 제도 뜯어고치고 사람들 갈아치우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교황의 권세로 또 교황의 죄사하는 특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고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신앙의 부흥,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성장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만 갖고 있기는 좀 아깝지 않습니까? 자기가 받은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들은 또한 자기가 읽고 깨달은 말씀을 부모님께, 또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자기 친구나 지인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소모임 교제가 바로 그런 걸 위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누구는 이 대목에서 깨달음을 얻고 누구는 이 대목에서 찔림을 받고 누구는 이 대목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다. 이럴 때 정말로 이것을 나눌 때 각 사람의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은혜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이런 복을 누릴 것이 아니라 요시야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나눠주십시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읽고 찔림받고 깨달아 알게 되고 사람들에게 전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곱째로 요시야 왕은 백성과 함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33절 말씀을 보니까 요시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지역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않게 했습니다. 이제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상들과 산당들을 때려 부수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을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에서 떠나게 됩니다.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날마다 꾸준히 읽고 듣고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말씀 가운데에서 회복이 되어서 교제가 은혜롭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에 이런 불운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잃어버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어딘가 성전 한 귀퉁이에 툭 떨어져 있는데 여기 부서지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이런 가운데에서 아무도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아쉬운 거 없이 종교 생활은 다 했습니다. 관습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내려오는 규례에 따라서 할 일들은 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들도 아마 그동안 계속 지키고 축제도 열었을 겁니다. 날마다 짐승 잡아가지고 희생물 드리는 그런 일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았을 때 요시야 왕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놓고 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바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거룩함과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깨닫게 되고 진정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게 되고 죄와 우상과 더럽고 가증한 것들, 불경건한 것들을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감으로 주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성경 말씀을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갈급하게 이것을 먹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가르치고 배우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나누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믿는 자들과 함께 은혜와 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잃어버린 말씀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이없게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어두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잊혀진 바 되었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성경 말씀이 없어도 아쉬운 것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연히 그 성경을 발견하게 하시고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다 백성이 말씀을 듣고 찔림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회복하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우리 손 가까이에 정말 가까운 곳에 성경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던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앞에 찔림을 받고 잃어버린 말씀을 다시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와 신앙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동기력을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